제가 지난주 말씀 복음에 대해서 복음 안에 순종과 행함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번 주까지 실은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제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을 새롭게 점검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나눠야겠다라는 열정을 주시고 이번 주까지일지 다음 주까지일지 모르겠는데 주님의 감동에 이끌림 받겠지만 이번 주까지는 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제가 그 리빌더스 유스 연합 집회에서 실은 이 말씀의 주제로 유스 버전으로 제가 그 말씀을 전했었는데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확장시켜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이 로마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장 수려한 말솜씨로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가장 방대하게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준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부흥사들이 만약 내가 평생 한 권의 성경책만 가지고 살아야 한다면 나는 로마서를 갖겠다라고 말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의 영적 아버지인 최한 목사님도 만약 내가 한 권의 책만 가지고 가야 한다면 로마서 혹은 요한복음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려면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권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그 책 한 권만 평생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씨름하여도 모자르지 않다라고 한 책이라고 고백한 이 로마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부터 뭐라고 고백하느냐, 본인이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도가 되었고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 첫 로마서의 시작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1장 9절에서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내 영과 혼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택하셨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사도가 되었다, 나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 은혜는, 이 복음의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의 은혜가 사도 바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나왔죠. 사도 바울은 원래 그의 목표가 뭐였어요? 인생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색출하여 내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들을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었던 유대교에 아주 헌신되어 있었던 그 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를 만났을 때,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삶의 방향성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나의 심령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 되었고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복음은 죄의 고백하고 죄인의 고백하고 그냥 천국 가는 이런 수준의 그런 걸로 전락시킬 일이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들의 존재를 뒤바꿔 놓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걸 뒤바꿔 놓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만나셔야 돼요. 이 복음을 만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표현을 써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서의 시작은 아까 1장 1절에서 뭐라고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감격을 로마서 1장 1절에서 선포한 이후에 이제 이 로마서의 마지막 구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실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너희들을 세우고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고 나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던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것이다.
근데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5절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쫙 설명해요. 이 복음이 무엇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 이 복음이다. 근데 이 복음이 25절에서 누구의 복음이래요?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복음.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앞뒤 맥락 다 잘라먹고 오늘 주일 설교에 오늘부터 임재승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난리 납니다. 에? 막 신문사에서 올 거예요. 이 목사 뭐냐, 미친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그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견고하게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나의 복음. 지금 사도 바울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로마서를 다 마무리하실 때쯤 돼가지고 갑자기 이단으로 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곳곳에서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2장에서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나의 복음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나의 복음, 지금 다 동일한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복음으로 너희들이 견고하게 되기 원한다, 복음으로 너희들이 능히 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이 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 제가 지난주에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뭘 믿는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야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야 호야?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은유라,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라고 말했을 때 목사님 눈을 피하지 아니하고,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나의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쓸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복음은요, 지적 동의와 내적 동의가 아니에요. 현대 기독교에 와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 물론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루셨고 역사를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거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거 맞죠. 오직 은혜로 우리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너무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마치 죄인의 기도하고 내가 죄인인 걸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어제도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이 복음 읊을 수 없는 사람 여기 별로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가 여기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물과 피를 흘리셨고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장사된 자들 중에서 살아나셨고, 예수께서 승천하셨고 승천하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영원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새 땅과 새 하늘을 창조하사 영원한 나라를 우리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내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내 내적으로 이것을 동의한다라고 해서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느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인생이 뒤바뀌었고, 나의 정체성이 뒤바뀌었고, 나의 삶의 목적이 뒤바뀌었고, 나의 삶의 모습이 뒤바뀐 이러한 복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은 아무리 멀리 떨어졌어도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멀리 떨어졌어도 복음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의 시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걸 점검하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좌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거기서야 내가 나의 복음을 점검한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내 안에 복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셔야 돼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나의 복음은요,
첫 번째, 삶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방향 전환이 있어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음란물 봤어요, 내가 도둑질했어요, 내가 뭐 했어요, 이걸 고백하는 것이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단어 뜻 자체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을 죽이러 가던 길에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 돌이켜서 예수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음란한 삶을 살고 있었던 순간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을 돌이키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어떠한 약물에 의존하여서밖에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연약하고 치유받아야 되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는 순간 그의 건강도 회복되고 그의 영혼이 회복되고 그의 삶의 회복이 되는 삶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희석된 복음을 끊어내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도 나의 어제와 내일이 바뀌지 않았다, 오늘이 바뀌지 않았다.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도 나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 직장 나아가는 모습이 변화되지 않았고, 친구들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했는데 지난달과 지지난달과 1년 전의 삶과 나의 삶이 똑같다. 이런 희석된 복음 안에서 탈출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요, 이 나의 복음을 가진 자라는요, 복음이 표현이 됩니다. 복음의 증거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떤 신학자였는지는 생각이 안 나요. 이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뭐라고 했느냐, 만약 사도 바울이 이 땅 가운데 지금 21세기의 현대 사회의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가지고도 종교개혁하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야고보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시대에 복음의 열매, 복음의 증거, 복음의 표현에 대해서 마치 이것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랑 충돌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한 희석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복음은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굿뉴스잖아요. 굿뉴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전할 만큼의 소식이 아니면 그닥 굿뉴스가 아닙니다. 지한이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오늘 올리가 똥을 쌌어요, 이런 말을 저한테 전하겠어요? 전하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정신 차려라 지한아 이러겠죠. 그건 굿뉴스가 아니에요. 지한이에겐 굉장히 굿뉴스일 수 있겠죠. 막 걔가 아팠었는데 막 똥을 쌌다. 너 얼마나 이렇게, 저도 막 필립이 하루만 똥을 안 싸다가 그 다음날 막 똥을 너무 잘 싸면 너무 기뻐요. 근데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전화해서 오늘 필립이 똥 쌌어요 이렇게 전화 안 하잖아요. 그건 굿뉴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굿뉴스예요. 그러나 전할 만큼의 굿뉴스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 김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은율이가, 예나가, 시온이가 오늘 가정 예배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물 흘리며 자신의 비전을 하나님 앞에 살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소식은 동네 막내 열방에다 다 전화하셔. 정민영 선교사님에게도 알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굿뉴스예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표현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돼야 되고요, 행함이 있어야 되고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돈 쓰는 모습이 바뀌는 것이고 친구 맺던 관계가 변하는 것이고 직장에서 일하는 나의 태도가 변하는 것이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셔야 되는 건 완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영웅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보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거짓말해요. 성경에서 거짓말 나와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거기에 보면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데요, 막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막 이들은 막 하나님을, 다 뻥이에요. 창세기 읽어보세요. 뻥인 거 다들 통나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믿음의 영웅이라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완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밥소르기 목사님의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밥소르기 목사님은 우리의 인생에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 우리의 인생이 지금 복음으로 이끌림 받고 있다라는 증거는 무엇이냐?
삶의 굴곡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짓고 뭐하지만 이게 끊임없이 상승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삶이 내일의 삶과 다르느냐. 근데 그것을 장기간으로 펼쳐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나는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오늘 또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나 더 내려갈 수 있나 하는데 더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내려가요. 우리는. 근데 이것이 일주일, 한 달,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으로 펼쳐봤을 때 아무리 내가 야 이거 더 내려갈 수 있을까? 내 인생의 신앙이 더 이렇게 낙담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바닥을 치고 탄성령이니까 다시 올라와서 나의 인생이 결국에는 복음이 이끌려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복음을 가진 자라고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표현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와 영적인 능력들도 드러나고 나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여러분, 은사주의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이 은사 또한 여러분 제 배경 아시잖아요. 전 누구보다 은사를 추구하고 은사를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치유 부흥사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아픈 사람에서 손 얹어 다 낫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졌었냐면 구원의 복음과 은사의 영역을 나눠버린 거예요. 마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는 있는데 은사를 얻기 위해서는 또 다른 원리를 적용해야 되고 또 다른 무슨 코스를 지나가야 되고 또 다른 기도법이 있고 또 다른 뭔가가 있어서 마치 레벨 2의 복음과 같이 은사자들이 있고 나는 그렇지 않고,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목사님들에게 리더들에게 전가하는 힘없는 기독교가 펼쳐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믿는 복음이나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복음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복음 안에 은사가 있는 것이고 복음 안에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이고 복음 안에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삶을 뒤바꿔 놓는 능력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로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의 씨름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귀찮은 일입니다. 원리 적용이 쉬운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 그 자체를 가지고 내 삶을 점검하고 복음 그 자체를 가지고 내 삶을 들여다보고 복음이 나의 삶을 도전하는 그 씨름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높은 수준의 리더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나의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데 삶의 극적인 변화가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굴곡이 있을 수는 있으나 나의 이 복음의 생명력이, 나의 영의 생명력이, 나의 믿음이 성장이 없다? 이것은 지금 점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점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점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누구도 이루어낼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점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잣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내 안에 영적 탄성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 우울해서 성경 안 읽고 싶을 수 있어요. 이틀 기도 안 하고 싶을 수 있어요. 3일 예배 안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의 마음에 튀어오르는 탄성력이 없고 그 안에 내가 그냥 안주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 지속된다?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무엇이냐? 방금 죄 지었어요. 방금 가늠했어요. 가늠한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충신을 전략을 짜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살인자예요.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보고, 저 같으면 민망해서라도 그 기도 못해요. 적어도 한 일주일은 좀 숨어 있다가 다음 주 주일에 와서 하나님에게 할 것 같은데, 바로 그 자리에서 선지자의 책막이 있자마자 바로 무릎 꿇고 불렀던 노래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왜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는가?
복음의 기쁨으로 내가 지금 이끌림 받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겠어요? 그 기쁨 안에서 사는 자는 그게 조금만 흔들려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죄 짓고 나서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지난 리빌러스 유스 설교에서도 물어봤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회개 기도에 나온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지 경험한 자만 할 수 있는 기도인 거예요. 만약 제가 장가를 늦게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싱글 때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야, 너 아내가 있다가 없어지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 자식이 있다가 없어지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 이런 말을 저에게 묻는다면요, 힘들겠지, 너무 슬프겠지, 어렵겠지 라고 말하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감동이나 어떤 느낌이나 어떤 그 두려움이나 그 어떤 그 간절함이 제 안에 있지 않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친구 목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 목사는 정말 어려운 시간을 돌파했는데, 아들이 필립이만한 나이일 때 정말 사고로 인해서 그 아들을 잃는 경험을 한 제 친구가 있어요. 만약 그 친구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요, 놀라운 차원의 또 다른 차원의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감격이 떨어졌는데, 만약 예배와 말씀에 대한 열정과 이 열심이 식었는데,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간절하게 터져 나오지 않는다라는 반증이 뭔지 아세요? 성령께 사로잡혀 사는 인생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 감격을 경험했다면, 구원의 기쁨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뭐예요? 구원의 기쁨을 경험해봤다면 그것이 한 톨이라도 사라질까봐 거룩한 두려움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로 인하여서 나의 구원의 기쁨이 한 톨이라도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의 이 간음과 나의 이 살인죄로 인하여서 내 안에 살아 숨쉬던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격과 성령의 놀라우심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울며 회개하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책망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저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에요. 지금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의 때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책망의 말씀이 아닌 것이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좋은 소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내가 과연 다윗이 가졌던 이 구원의 기쁨이 있나? 사역의 기쁨은 내가 누리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잘 되면 그것이 막 나를 신나게 하고 감격스럽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건 있는 것 같은데, 복음 그 자체로 내가 그만큼의 희열을 느끼나? 복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진리 하나만으로 지금 내 안에 감격이 솟아나고 있나? 제가 그 말에 정직하게 예스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씨름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씨름이 있으십니까? 그 감격이 있으세요?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서 더 기쁘세요? 5년 전, 10년 전보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복음을 소유한 자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거기서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그 복음이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 복음이 나라는 정체성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목표와 나의 삶의 태도와 나의 성격과 나의 감정과 나의 계획과 나의 전략과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네가 전에는 죄의 노예로 살았잖아. 죄의 종으로 살았잖아. 이제는 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의 노예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의 복음을 가진 자는 이 복음이 나에게 지적 동의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 알아, 주일학교 성장했어, 십자가 이야기 알아, 부활 이야기 알아가 아니라 이 복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느끼는 겁니다. 이 복음이 나의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걸 보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한 감격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고 열매가 있고 표현이 있고 나의 삶을 전환시키는 그 복음이 바로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름이 있으셔야 돼요. 요즘 저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니네가 먹으라는 거야. 나한테 니네가 가지고 나온 번제의 그 고기, 내가 언제 고기 먹고 싶다 그랬니? 니네나 먹어라 라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강한 어조거든요. 너 나한테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헌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달라 그랬냐? 그 돈 가져가서 네 맛있는 거나 사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번제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헌금을 가지고 찬양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꾸짖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네들한테 노래 듣고 싶다 그랬니? 내가 언제 너네들한테 돈 달라 그랬니? 내가 언제 니네들한테 주일 됐으니까 일요일 됐으니까 아우 막 피곤한데 막 그래도 가야지 이러고서 그렇게 나오라 그랬니? 그럼 가 집에 가서 너 맛있는 거 먹어. 그 돈으로 너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들의 선조들한테 출애굽하면서 언제 나한테 그렇게 번제물 가져오라고 했어? 내가 너네들한테 무슨 종교 행위 하라 그랬어? 이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한 건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였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그 제사 시스템을 준 건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잖아. 그 목소리로 인해서 너네가 순종하기를 원했던 거잖아. 너희들이 내가 명령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던 거잖아. 그것을 위해 내가 제사를 허락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 너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번제의 예배를 허락해 준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살며 헌신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물과 헌물을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길을 내가 열어준 거잖아 라고 하나님은 꾸짖고 계신 거예요. 이 꾸짖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의 때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치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냐, 하나님 와 내가 목사여갖고요 돈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저 사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다음 세대들 위해서 희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물론 하나님이 저에게는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날 예레미야서를 제 방에서 읽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재승아 내가 언제 너한테 사역해달라고 했냐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언제 너한테 컨퍼런스 열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막 노력하고 애쓰라고 그랬냐? 이 말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비수같이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씨름이 네 안에 있느냐?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네 안에서 나의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기 위한 씨름,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기 위한 씨름, 그 씨름이 너의 안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청년들이여, 주일 예배 나오는 거 가지고 생색내지 마세요. 11조 하는 거 갖고 생색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그거 요구하신 거 아니잖아요. 왜 주일 예배 하셔야 되는데요? 왜 11조 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와 예배의 말씀 묵상, 왜 SBS 막 하와이까지 가서 9개월 동안 말씀 앞에 왜 씨름해야 되냐고요. 우리의 목표는 그 복음이 나를 살게 한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살기 원해서, 이 복음으로 예수를 더 알기 원해서,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해서, 이 복음이 나의 삶에서 표현되고 드러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을 원해서 우리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우리는 복음의 감격을 잃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의 삶에서 지난주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이건 저의 씨름입니다. 저는 사역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일하는, 사역 잘하는, 집회 잘 이끄는, 말씀 잘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내게 복음이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 웃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복음 믿는다는 게 뭔가?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복음을 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우리 이런 설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어로 야다이고 헬라어로 기노스코이고, 이 안다라는 것은 한글에는 없는 단어예요. 우리의 안다는 건요, 1 플러스 1은 2다, 나 이거 알아, 이게 우리의 안다예요. No, I know that, 나 그거 알아. 근데 이 하나님을 안다, 복음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것은 어떤 언어로도 다 포함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고, 삶의 변화가 있고, 새로운 것이 창조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 이 야다와 기노스코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창세기, 지금 뭐 요즘 세번역이나 이런 성경에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자식이 탄생됐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하와 이름을 알면 자식이 생깁니까? 하와가 뭘 좋아하는지 알면 자식이 생깁니까? 내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면 자식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그 친밀한 부부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지식을 뛰어넘는 경험과 친밀함과 나 부부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행함으로 인하여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새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창조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안다야 안다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야 안다가 이 안다예요. 방금 무슨 랩 같았어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안다는 그 안다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면 새로운 게 창조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알면 내 삶에 없던 게 생겨나야 돼요. 없었던 성품이, 없었던 습관이, 없었던 행함이, 없었던 뭔가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죽었던 생명을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토록 복음에 대해서 외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을 가져주셔야 제가 견고하게 서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이런 것을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세세에 무궁토록 영광을 돌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견고하게 서기 원하세요? 여러분, 굳건히 서기 원하세요? 이기는 자로 이 땅을 살기 원하세요? 나의 복음을 가진 자들과 몸을 이루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능히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소유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로 인해 저는 견고하게 서기 원합니다. 저 또한 나의 복음이 내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는가, 이 씨름을 하는 이유는요, 저의 씨름을 해나갈 때 여러분이 견고하게 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복음을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영광은 너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복음으로 인하여 너희도 살 것이다. 나의 복음으로 인하여 너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도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 것이고, 너는 너의 복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복음으로 경험한 성령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뀐 나의 삶의 모습, 이 모든 게 여러분들의 삶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정민영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서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아름다움이에요. 누구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내가 복음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형제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내 형제의 복음으로 인하여, 내 형제가 경험한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견고하게 세워질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열방 어디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이든 하와이에 있는 선교사님이든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인천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나의 복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몸은, 예수님의 몸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인의 삶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더 나아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복음의 씨름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믿음의 테스트를 봤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건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되어 있어요.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는 은혜의 때를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와 복음의 테스트는 언제 있는지 아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예수 믿는 믿음을 뿌리째 송두리째 무너뜨릴 만큼의 비와 창수와 바람이 없으세요? 그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씨름은 지금. 나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예수 떠날 정도는 아니세요? 복음을 버려버릴 정도는 아니세요? 그럼 지금 이 씨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경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으면 너희들의 복음마저도 빼앗아 가려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를 갈며 예수를 저주하는 삶이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 시대의 흐름 가운데에 나타나는 열매들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 테스트와 이 씨름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은혜의 때에 나의 복음의 기초가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예수 십자가 알아, 예수 복음 알아, 나 구원 받았어, 나 천국 갔어, 영생 얻었어 라고 말한 것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이 은혜는 싸구려 복음이 아닙니다. 싸구려 은혜가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죽을 때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취하기 위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달리기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은퇴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싸우고 죽을 때까지 달리다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기쁨 가운데 휩싸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12장, 제가 이번 주 예레미야 읽으면서 이 한 구절 읽고 우리가 좀 기도하기 원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라는 책망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야, 사람이랑 같이 뛰어가는 것도 네가 힘들어서 헐떡대면 말이랑 달려야 될 땐 니는 어떡할래? 네가 지금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히 사는 것 같아서 기쁘게 살고 있으면 요단강 물이 넘쳐서 너네를 삼킬 때는 어떡할래? 라는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행자라 뛰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은혜의 때임을 믿고 이때 이 믿음의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과 함께 경주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요단강이 넘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 때 견고히 서서 이기는 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단순히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난 그래도 11조 정도 하니까 괜찮은 거지, 나의 주의 성수하는 거니까 괜찮은 거지, 이 정도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목사님들이니까 하는 거지. 그건 선교사님들이니까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인생의 9개월을 들어서 말씀 공부를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신앙 서적까지 읽으면서 이 바쁜 인생을 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면서 살 수 있어? 내 기도하기도 바쁘고 내 기도도 잘 못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행자랑 뛰어가는 것도 그렇게 벅차하면 너 말이랑 어떻게 뛰어가려고 그러느냐? 평안한 땅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완주하고 만족하고 살면 요단강이 넘칠 때 너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능히 말과 경주해야 되는 날이 온다는 뜻입니다. 요단강이 넘치는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날은 피해갈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당장 내일이 아니잖아요. 당장 내일 모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의 때에 저도 여러분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복음을 점검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지적 동의가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었는가? 내가 이 복음을 경험했고 나의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 삶이 홍두리째 뒤바뀌었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나의 삶은 업앤다운이 있을 수는 있으나 여전히 계속해서 생명력 있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복음을 가진 교회로 일어나십시오. 그것이 이 나라를 그리고 다른 교회를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능히 견고하게 세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